여러분은 7월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여기 본당에 네 분 앉아 계신데. 네, 덥다. 장마. 네, 네, 방학. 네, 용민도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요? 아, 7월 칠서. 자,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분당교회가 이곳에 온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네, 다 같이 집에서 박수 치십시오. 저에게는 그 전날부터 뭔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림이 있었고, 특별히 15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제 마음속에 지나오고 그 생각이 나면서 필름처럼 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나쁜 일도 있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참 많은 시간들이 이 안에 추억으로 쌓여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특별하게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눈도 좀 일찍 뜨게 됐고,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은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래도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진 않을까?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좀 열심히 봤는데 뭐 특별한 메시지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담은 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또 어제까지 그런 생각을 좀 꾸준히 해봤습니다. 과연 교회가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교회라는 곳, 이 분당교회라는 곳, 또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언젠가 소속이 돼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될 텐데, 교회가 나에게 주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주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나?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볼 말씀은 지난번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 그 집사의 이야기까지 봤는데 8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교회가 특별히 보고 느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까 생각하고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은요, 당신에게 필요한 교회.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순간, 존재하는 한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 믿습니다. 또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놀라운 교회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또 제가 교회에 바라고 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교회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초대교회,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 시점에 정말 교회가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 가치, 교회가 정말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적어왔고요,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에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도는 그리로 가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은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참 신기하죠? 너무나 부흥하고 너무나 열정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급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걸 제자들은 잘 몰랐을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분간해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게 아니었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앞에 제가 뭐 기록을 앞에 내용을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가 어떤 기교를 부려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끌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뒤에 내용이 그 뒤에 제자들한테 그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 누르면은요, 다른 교회 설교를 11시 예배에 다른 예배의 설교를 막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고 이제 클릭 하나만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정말 잘 준비되고 잘 정리된 설교를 이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변별력, 어느 교회가 나의 필요를 또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분당교회도 15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분당교회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느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면서 무언가 삶의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홍래 씨처럼 기적을 맛봤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이 기쁨과 행복과 변화와 기적의 의미와 하나님이 부여하는 기쁨과 행복과 변화와 기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가끔 형제들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공유되는 어떤 경험들, 공유된 문화를 이렇게 느끼면서 힐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형제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렸을 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집에 늦게 와가지고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 그랬더니 다 자기도 이런 거 봤다고. 그게 뭐였냐면, 저는 학교에서 집에 오는 동안 항상 볼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공터에 지나가게 되면 항상 보여지는, 가끔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벤트 열듯이 그렇게 약장수들이 와서 막 큰 뱀을 막 가지고 올 때도 있었고요. 막 뭐 엄청난 쇼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약을 파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어려서 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집에 늦게 와가지고 엄마한테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자, 공유된 문화, 공유된 경험이 주는 공감이라는 것이 있죠. 느낌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같이 지나오고 그 문화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한테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요한, 베드로가 있었던 이 시기, 사도들이 있었던 시기의 문화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저기에 옅게 이렇게 그 그린색, 그죠? 옅은 그린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냥 뭐 어딜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로마가 만든 경기장, 길, 뭐 엄청난 도서관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에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무기 체계도 발달되지 않은 시기고, 아마 가마 타고 돌아다니면서 양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로마는 이미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요, 건축, 도로, 법률, 모든 문화에서 당시 유럽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그 세계 속에 교회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보고 컸겠어요? 엄청난 도시를 보면서 컸고요, 엄청난 건축물, 길, 문화, 그 다음에 자기네가 뭘 잘못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지 완전히 규정된, 세팅된 시스템 하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게 교회였어요. 그 시대에 사도들이 이 로마의 문화 밑에서, 지배하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또 이 로마가 만든 길과 문화를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살펴보시면요, 그 당시 공인이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았지만 모든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지하교회에서 엄청난 예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을 시기였어요. 이제 문화와 종교가 충돌하는, 이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교회도 그 길과 문화에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었던 시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야, 세상 이렇게 청결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간혹 저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 문화와 이 편리함을 보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도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제 클릭만 하면요, 좋은 정말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교회, 정말 우리가 이 필요를 교회에서 정말 잘 느끼고 잘 경험하고 잘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나? 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한 기쁨,
또 행복, 변화, 기적,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이 맛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상태로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여지를 남겨두고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교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 기대가 교회에 반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 교회 안에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보는 지금의 시간이, 이 15년이 지난 이 분당교회가 가져가고 또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저희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라는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쁜 일이 정말 많고 저는 기쁜 일이 가득하고 자주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또 지금도 그래요. 기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일까? 저는 행복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일까? 원하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뒤에 또 물음이 생겼어요. 누굴 위해서일까? 기적이요? 기적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의문이 들었어요. 누굴 위해서일까? 이 기적, 이 변화, 이 행복, 이 기쁨은 누굴 위해서일까? 날 위해서일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는 뭘까? 그래서 또 생각해 봤죠.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나는 많은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매일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한대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서 찾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매우 기쁘다. 행복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저 형제한테 도전을 받아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구나. 아까 그 시몬이 돈으로 그 성령을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돈을 받고 성령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단호하게 그에게 도전을 주면서 당신에게 성령을 줄 수 없다고,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행복해할 만한 그 재료를 내가 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행복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고 회개하기를 바라죠.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행복이 뭘까를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으실까? 변화요? 이 시몬이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 벌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고요. 그는 어쩌면 움찔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마술만 부리고 좀 능력만 보여지고 스킬만 좀 있으면 사람들이 훅훅 나한테 넘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아니네. 여긴 이걸로는 안 되네. 뭐예요? 그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던 이유는요, 어제와 다른 이전의 종의 모습, 이전의 부자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이 변화된 걸 보면서 교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변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변화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변화를 우리 삶에 매일매일 가져가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요? 제가 물음표로 적어왔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사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못돼 먹은 생각으로, 이렇게 잘못된 배움으로 성장한 나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이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런 기적이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꾸지 말아야 될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나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정말 주구장창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부자인 너희는 행복하다.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가 터질도록 배부른 너희는 행복하다. 아니요. 지금 너무나 맨날 기뻐서 맨날 해피해하는 너희는 행복하다. 아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막 칭송하며,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행복하다.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따돌림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희는 핍박받을 거라고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행복한 거라고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겪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라고요.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줄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자세로 여지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면 정말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교회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이 분당교회가 1년, 2년, 3년, 4년 더 앞으로 누적된 시간들을 정말 행복한 교회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대도 다르지만요, 하나님은 관심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언젠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거 다운될 때마다 항상 펴서 읽는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그러나 잘 살펴보니 내가 애써 이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얻고 경험하고 느낀 다음에 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분명 이 관심사도 우리의 관심사랑 하나님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발전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얻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이상하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가도 그렇게 부흥회가 많이 열렸고요. 중고등학교, 전 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었던 사람이니까요. 이상하게 부흥회가 열리고 막 그 부흥회가 열리면 막 몇 사람이 나았다, 몇 사람이 치료받았다, 몇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나음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컸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막 시끌벅적한 교회에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가 감리교회랑 순복음교회니까요. 하여튼 두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 요즘 우리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이 일맥상통한 곳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지? 또 나는 요즘 어디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막 교회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그 뉴스를 듣고 앉아서 그 뉴스를 접하고 있을 때마다 그 뉴스가 주는 불안감이 저를 좌불안석하게 만듭니다. 마치 루저가 된 느낌이에요. 낙오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냥 벼락거지가 그냥 어제도 벼락거지였는데 오늘도 벼락거지, 내일도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들. 근데 계속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지난 2, 3일 동안 보면서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욕심들이 내 몸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이때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인기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입장에 있었던 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도들이 베푸는 이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그것마저도 갖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 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도 교회를 나왔고요, 그도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욕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요. 아, 여기 왔더니 저 가정을 보니까 내가 꿈꾸던 과정이 저기 있어.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여기 오니까 저런 사람들하고도 관계 맺을 수 있네. 나 교회 다녀야 되겠어.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었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 무수히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여기 하나님이 갖는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목사든 집사든 그냥 멤버든 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야, 교회가 더하네, 더 심하네, 야, 진짜 말 안 듣네, 진짜 고집스러우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모양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양만 있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욕심꾸러기 이 시몬처럼 우리도 이런 행복도 갖고 싶고 이런 기쁨도 갖고 싶고 이런 가정의 모습도 갖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교회 오면 다 가질 수 있으니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 관심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결국 상반된 관심을 갖고 나오는 그냥 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의 교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 그 가운데 내가 있나?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관심 받는, 하나님이 관심을 주는 그런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을, 내 하루를 드리고 있나?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려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에도 그 선이 자기를 위한 선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길 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힘껏 돕는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그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죄로 사로잡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고요. 그래서 시몬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10년, 15년, 20년, 25년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상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매일매일 심기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되는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분야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교회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전파되는 교회로 이 교회가 남아있길 바라고요, 정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관심 받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당교회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남고 그 안에서 놀라운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꿈꾸며 그것을 이뤄가며 그것을 성장해가며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이뤄가는 놀라운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분당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